백성들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를 갖다 우리는 언약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관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하나님 사이에는 언약 관계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주신 법규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지킬 때 계약 관계가 유지가 되고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관계가 파괴되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있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냐, 그 기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거룩한 성도가 되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1계명은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나와 너 사이에 다른 불순물들이 그 사이에 끼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불순물이 끼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분. 그래서 우리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이나 땅이나 바닷속에 물속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대신에, 인격적인 하나님 대신에 죽은 것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나의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나누기를 싫어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인간이 만든 형상물 앞에 절을 하고 그것을 신인 것처럼 섬기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세 번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말라.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이름 앞에 먹칠하지 않고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그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름에는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개명시켜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고귀한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큰 아버지로 그의 이름을 개명시켜 주셨지요. 이삭이라는 말의 의미는 웃는다라는 뜻이고요. 이삭이 안에 리브가는 있다라는 뜻입니다. 있다. 그래서 리브가의 역할은 뭐냐? 믿음의 족보를 잇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또 그의 안에 사레의 뒤를 이어서 믿음의 족보를 잇는 것이 리브가입니다. 세대와 세대를 잇는 것이 성경의 족보의 역사입니다. 이 성경의 족보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가인의 족보는 기억하지 않아요. 악인의 족보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의 족보도 기억하지 않아요. 또한 에서의 족보도 성경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의 족보는 오직 믿음의 족보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애쓰고 힘쓰고 해야 될 것이 믿음의 족보를 잇는 것. 이것만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떤 명예를 쌓고 업적을 쌓는 것도 다 귀하고 존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족보는 그런 것이 기억 남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족보가 기억이 남는 거예요. 리브가가 아브람과 사라의 믿음의 족보를 잇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 이 족보를 이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고쳐줬는데 이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반석. 또 사울을 바울로 개명시켜 줬고요. 선지자 엘리야도 뜻이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리는 나이란 뜻이고 야는 여호와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이것이 엘리야의 뜻입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살던 북이스라엘은 혼합 종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농경신인 바알과 또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던 그 시대입니다. 농경신과 하나님의 신을 동시에 섬겼지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그 메시지가 그의 이름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사명은 혼합 종교에 빠진 이스라엘 속에서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다. 이 한마디를 외치면서 사명을 위해 살았던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 백성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리라. 예수란 뜻은 구원자란 뜻입니다. 구원자. 죄에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를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합니다. 야훼.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는 하는데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야훼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야훼. 야훼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분을 야훼다. 그 야훼라는 또 의미 속에는 자기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묵음으로 처리해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말로 대신 불러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여호와 이름을 존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지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복사하면 되지만 과거에는 사람들이 성경을 직접 썼지요. 그 필사를 했습니다. 그 필사하는 사람들 서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서기관이 성경을 쓰다 야훼나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는 왕이 들어올지라도 절대로 다른 데를 쳐다보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성경을 필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써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이 적의 침략을 받았는데 적군이 들어와도 그들은 움직이지 않고 성경을 필사합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서기관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들은 죽으면서도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서 부모님의 이름을 함자를 물어볼 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당신의 아버지의 조남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그 자식이 저희 아버지의 조남은 채자, 원자, 영자 되십니다. 이렇게 대부분 답을 해요. 우리 아버지 이름은 최원영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언어 속에 뭐예요?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느냐 안 담고 있느냐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지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부르는 것이 야훼의 이름이에요. 온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야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닌데 그 정신만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정신만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3계명은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덜란드의 종교 현상학자인 반데로레이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는 섬기는 것이고 주술은 지배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종교가 타락하면 주술이 되고 주술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 주술이에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내 손아귀에 놓고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주술입니다. 그래서 주술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가 주술이 되면 기도도 자기 뜻을 이루는 도구로 전락해버리게 돼요. 참된 종교의 핵심은 지배가 아니라 섬기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구를 채우고 욕정을 채우는, 정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예요. 아멘.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그 이름을 존중하고 찬양하기 위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게 돼요. 근데 두루마기가 있는데 봉인돼 있죠. 이 봉인을 뜯어야 되는데 뜯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린 양이 나와서 두루마리를 취하고 봉인을 뜯잖아요. 그때 네 생물과 24장로가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새 노래를 부르잖아요. 어린 양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도다. 그때 24장로와 또 생물들과 천사들이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들리는 거예요. 계시록 5장 12절 14절 말씀 보니까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사십시다. 이것이 3계명의 목적이에요. 나의 어떤 이익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전락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경배와 찬양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을 위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3계명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망령되게, 이 말의 그 사전적인 의미가 이겁니다. 늙거나 정신이 흐려져서 언행이 정상이 아닌 상태. 맛이 간 거죠. 이것이 망령되게라는 말의 뜻이에요.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이해 보면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짓거리는 것. 그러니까 생각 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의미도 없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의미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짓거려대는 것. 정직 나간 상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갖다 망령되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 망령되게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첫째는 거짓으로라는 말이 담겨져 있어요. 이 망령되게라는 의미 속에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악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7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리라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이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아노라. 여호와의 말씀인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둑질하려고 성전에 들어와서 저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주님을 이름을 악용하는 경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악한 일에 이용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20대 때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그래도 한쪽에는 참 목회자가 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때 이런 생각, 혹시 내가 목사가 된다고 한다면 나는 이런 목회를 좀 해보면 어떻겠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정했던 것이 이제 목회 철학인데, 성도를 이용하지 않겠다. 이것이 목회 철학이. 혹시 내가 목회를 하면 성도를 이용하지 않겠다. 어떤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또 어떤 내 어떤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먹거리며 성도들의 지갑을 도둑질하는 그런 목사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이 20대 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뭐 신학을 했던 시절이 아니고 혹시 내가 목회자가 된다면. 그래서 21년째인데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의 지갑을 턴 적이 있습니까? 목사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지갑을 내가 은근슬쩍 해서 요구하고 강요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이거 교회를 해놓고 빚지고 성도들에게 이거 빚 갚으라고 하지 말자. 그냥 우리가 하나님 능력 주셔서 이 빚을 우리가 갚게 하자. 그리고 교회에 드리자. 결국은 빚 다 갚아서 교회에 모든 재산권을 다 이양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뭐 약삭빠르게 살아갈 수 있지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나의 목회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들꽃처럼 살겠다고 늘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항상 좋은 자리를 탐내서는 안 되겠다. 조금 실력을 갖추고 관계를 좀 갖춰가지고 돈도 좀 써가지고 더 나은 교회로 이동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20대에 했어요. 들꽃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꽃들이 있죠. 바람이 불면 이 꽃이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길가밭이든 산속이든 돌밭이든 떨어지면 들꽃은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들꽃처럼 살겠다는 그 말뜻에는 삶의 자리를 불평불만 갖지 않겠다는 거지요. 삶의 자리를 그냥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놓는 자리가 나의 삶의 자리다. 그것이 평탄한 길이든 그것이 지름길이든 그것이 울퉁불퉁한 길이든 관계하지 않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겠다. 이것이 20대 때 생각을 가졌던 목회 철학입니다.
그리고 개척하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했는데, 뭐 지하실 교회니까요. 뭐 영원의 지하실에서 올라오긴 쉽지는 않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 명의 성도만 있어도 교회 문을 닫지 않겠다. 교회를 어떤 성공의 도구가 아니라 그냥 한 명만 있어도 그 한 명 섬기면서 월세 내고 우리 아이들 우리가 벌어서 가르치고 그러면 되지. 교회가 별거냐. 교회는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들을 성장시켜서 그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가정적으로 일터 속에서 세워가는 것이 교회 아니냐. 그래서 우리 본푸른 교회는 영원히 뭐예요? 대형교회 될 확률이 전혀 없습니다. 대형교회를 꿈꾸는 사람은 본푸른 교회에 있으면 인생의 손해를 봐요. 그렇죠? 왜? 내가 그런 마인드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현재의 자리에서 내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한 발짝 옮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성장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은 일생 동안 충성된 일꾼으로 남겠다는 거죠. 뭐 잘 살든 못 살든 교회가 성장하든 성장하지 않든 내 인생이 세상적인 잣대로 좌우하지 않고 일생 동안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까지 그냥 충성되게 살겠다는 거예요. 기준치가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이겠지요. 요한은 요한의 길이 있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길이 있듯이 나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길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그냥 삶의 자리에서 그냥 충성되게 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최소한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을 악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거짓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3계명이 막혀버려요. 3계명이 막히는데 어떻게 4계명, 5계명, 6계명으로 넘어갈 수 있겠어요? 둘째는 이 망령되게라는 말 속에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헛되이라는 말이 있어요. 헛되이.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는 거죠. 의미 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이나 오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거짓 맹세 같은 것들 헛되이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거짓 맹세, 주님의 이름을 또 우리가 들먹거리면서 거짓 맹세하는 것,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임직식을 할 때 서약을 하잖아요. 서약을 할 때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믿음으로 잘 섬기겠습니까? 교회법을 잘 지키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럴 때 모두 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그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를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임명하노라. 그렇게 해요. 또 결혼식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랑 신부를 앞에 놓고서 반드시 주례자가 물어요.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하객들 앞에서 지키겠습니까? 하면 네 하고 대답해야지만 그 다음에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두 사람을 향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공포하노라. 서약을 했으면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약속을 합니까? 약속이라는 것은 생명 걸고 지키겠다는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 아니겠어요? 그래서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 맹세 안 된다는 거예요. 맹세했다면 지키라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거짓 맹세를 잘 한다고 그래요. 저도 뭐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지요. 거짓 맹세,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은 좀 버려야 되지 않겠나.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었던 맹세도 마찬가지겠지요. 소중하겠지요.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기본부터 잘 지켜야지만 거룩한 성도가 되지 않겠나.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겠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고 홍해바다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구원했는가? 그 이유는 뭐예요?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예요. 그 거룩한 백성이 뭐냐? 십계명을 지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해설해 놓은 것이 이 율법서입니다. 그 십계명을 또 압축한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그리고 또 압축한 것이 사랑 아니겠어요? 네. 우리가 대화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남용해서는 안 돼요. 바람직하지 못한 대화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대화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 안 돼요. 대화 속에 진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얘기하고 주님 얘기, 예수님 얘기하면서 거짓 속에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생각도 없이 그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던지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진정성이 흘러가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 이 3계명에서 하나 더 찾아볼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를 가져라, 이런 뜻이겠죠. 잠언서 1장 7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태도가 그분의 신앙을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교회를 갖다가 다른 말로 또 성전이라는 말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그분의 임재가 임하는 공적인 장소를 성전이라고도 씁니다. 교회라고도 쓰지만 좀 더 구약적 의미를 붙이다 보면 성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곳은 하나님의 이름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본푸는 교회라고 우리가 말할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 아래 있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집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전도서 5장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함이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말을 삼가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렇죠? 이 성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가라. 왜 이렇게 썼을까요? 당시에 성전에 들어갈 때 뭔가 사람들이 캄캄거리면서 그냥 성전을 막 시끄럽게 오고 가고 그러니까 이 쓴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다. 또 예배당 안에서 말을 삼가라는 말을 왜 썼냐면 예배당 안에서 그냥 시장에서 거리에서 떠드는 것처럼 시끌벅적하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담겨져 있겠지요. 한마디로 이 주의 성전에서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도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경외심이 들어있다는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 속에 뭐가 있어요?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삶의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찬송도 예배도
경외하는 태도로 드려야 됩니다. 그 태도에서 능력이 나오고 그 태도에서 성실함이 나오고 그 태도에서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인생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태도라고 그러잖아요. 태도가 불량하면 인생에 사실 중요한 시기에 길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우리 자녀 양육의 기준이 뭐냐면 좋은 태도를 길러주는 것이 양육의 목적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실력 있는, 능력 있는 지식을 쌓는 것이 교육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교육의 목적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의 목적은 태도를, 좋은 태도를 길러주는 것이겠지요. 말라기 1장 13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나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문제도 뭘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라기 선지자가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헌금을 드리는데 헌금에 예의가 없다는 거죠. 헌금 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헌금을 하나님이 받겠느냐.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를, 마음의 태도를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습관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36절 23절에 보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의 이름을 너희들이 계속해서 더럽힌다면 스스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회복하겠다는 말씀이겠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의 어떤 거룩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또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 속에서 그분을 경외하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세상 속의 빛이요, 이것이 세상 속의 소금이 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네 번째, 3계명에 또 경고의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하게 여기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끝을 맺는데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죄를 묻겠다는 말씀이겠죠. 말라기 2장 2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내리겠다.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지 아니하였기에 이미 너희에게 저주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생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경외하는데 주의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속에서 우리가 부르는 주님에 대한 이름 속에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 태도가 올바라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58절 59절 보니까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재앙이 너와 네 자손에게 임하고, 그렇죠? 재앙이 오랫동안 머물고 질병이 오랫동안 너를 괴롭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자녀들로부터 존중받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경외받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의 또 자녀들이고요. 누군가의 부모들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한 가지겠지요. 자녀가 부모를 부모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럴 때 행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경외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루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말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3계명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지요. 헛되이 부르지 말라. 어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면서 늘 서약하고 맹세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한다면 늘 잊지 않고 진정성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청교도인 중에 스티븐 찬옥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식탁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기도하잖아요. 상점에서는 이교도인으로 예수와 전혀 상관없이, 서재에서는 사탄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을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중적, 삼중적 인간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그 표준이 10계명이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10계명대로 좀 살면 어떨까? 그러면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고 인생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존중할 때 그 속에서 인생이 열리지 않겠는가. 그런 은혜가 또 여러분들과 우리 속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